로마서 8장 29,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꼭 한 건 골라내라 그러면은 성도들 뭐 개인마다 다 은혜 받은 그 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66권 중에서 꼭 한 권을 이렇게 골라내라 그러면 각각 다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시편이 참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또 좋고, 또 나는 계시록 계시록으로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고 각자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좀 물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추천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로마서가 그만큼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교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리서. 여러분 교리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딱딱하다. 교리. 그렇지만 교리는 이렇게 건물로 말하면 뼈대와 같은 거, 이렇게 뼈대. 그 건물을 지으면은 뼈대부터 세우잖아요. 뼈대부터. 뼈대가 없으면 건물이 허물어지죠. 뼈대가 견고해야 그 건물이 아주 더 높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게. 사람으로 말하면 뼈라고 하죠. 뼈가 없으면은 너희지만은 뼈대도 없냐 막 그러잖아요. 뼈대도 없냐. 그만큼 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뼈에서 피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뼈가 약하면은 사실은 뼈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전체 몸에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세우는 뼈대예요. 나는 교리는 몰라도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다 믿으시죠? 네, 자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죠? 네,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은 다 교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리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교리다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얘기나 이렇게 결국은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좀 아는 것이, 우리 신학 교리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대단한 유익이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고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정통 기독교인들의 좀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은혜는 우리가 많이 받아요. 은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그런 거 은혜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좀 교리적인 무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교리적인 무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모이면 교리 공부합니다.
뭐 천년왕국이 어떠느니, 뭐 무슨 예수님이 재림이 어떠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교리 공부를 한 사람에게 교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못 당해냅니다. 잘못된 교리라도 그거로 무장한 사람과 그냥 은혜만 받은 사람과는 싸우면 이상하게 교리로 무장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교인하고 맞짱 뜨면은 누가 이기는가 하면 이단이 이겨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 떨리면 에이 이단 새끼들 같은 거 먼저 이렇게 우리는 그럽니다. 에이 지옥이 나가라 이제 이렇게 그래요. 뭐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얘기들을 논리성 있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건 논리성이 없으면 교리가 형성이 안 돼요. 논리성이 떨어지면 교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쓴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논리적인 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주 논리성을 띠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딱 악위가 맞게끔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규격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논문 규격이 안 맞으면 무조건 빠꾸 당합니다. 퇴짜예요. 무조건 퇴짜입니다. 그 논문 규격에 딱 맞아야만 논문이 통과되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어려워요.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외국에 가서 우리 이제 미국의 그 침례 신학대학 유명한 신학대학이 6대 신학대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그 박사학위 받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요. 한 10년 공부해야 박사학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박사학위 못 받고 옵니다. 그냥 수료하고 와요. 수료는 그냥 졸업만 하고 오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못 받고 그만큼 박사학위 받기가 어려워. 한 10년은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만. 그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목회도 못 하고 그냥 공부에만 매달려야 겨우 받아요. 박사학위를. 그만큼 어렵습니다. 박사학위가 아주 정식으로 받는 박사학위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어렵지만은 배우고 나면은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그런 신앙이 되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흔히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을 그 29절부터 30절에 아주 정리를 이 두 구절에다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됐고 구원의 마침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면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아니 뭐 이 얘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 이 시간에는 우선 요거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를 미리 아신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실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정 다 미리 아셨단 말은 예지. 이게 다 신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맨날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적 단어예요. 이런 것들은 예지, 예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끔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참, 이건 이제 칼빈은 이걸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예정론. 그래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예정론이 이해가 안 되면 가장 예정론에 걸려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의문이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의문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이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는 다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걸 알 수 없고, 예정편에도 그렇고 여기 또 예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한번 그렇게만 넘어요. 예정하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기쁜 얘기고 좋은 얘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수긍해요. 여러분도 다 아멘이시죠? 네. 껄쩍지근하십니까? 좀 이게. 미리 나 믿을 걸 미리 하나님이 다 믿을 걸 다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좀 그러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자들 아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껄쩍지근해요. 내가 내 발로 나왔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나는 내 발로 나왔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을 겪어봐야 돼요. 사실 그래야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고민을 해야 될 신앙적 고민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고민이 된 다음에 갈등이 있은 다음에 사실을 믿으면 더 확신해져. 뭐든지 그러면 더 확신해져요. 어쨌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조건과 환경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이 얌전하게 부르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세게 부르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고분고분 하나님이 아주 순하게 부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막 꺾고 뒤집어 놓고 그냥 막 후러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그래도 잘 오신 편이시죠? 여기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후리침을 당하시고 그냥 꺾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부르신 분도 뭐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집이 세고. 네, 이게 고집이 아주 자기 의지가 세고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꺾이거든요. 이게요. 자, 어쨌든 이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의롭다.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부르셔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의로운 자격을 갖춘 게 아니란 말이죠. 의로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나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영화 구원이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영화 구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것이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 편에서 볼 때는 나는 단순히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의 전 깨달음은 대단한 것이죠. 물론 그 깨달음도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적당하게 알면 적당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사실 음식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요?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아무거나 먹는데요. 그것처럼 참 애매모호 참 아리까리한 말이 없어요. 그것처럼 뭘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뭘 지켜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 누가 짜장면 그러면 그 짜장면으로 다 통일되는 거야 그냥. 뭐 딴 거 없어 다 짜장면이야. 누가 이제 대표로 그럼 짜장면 먹을래. 그럼 나도 그래서 거의 80% 이상이 그날은 다 짜장면인데 짜장면을 먹는 날이 돼버려요.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이 짜장면 먹는다 그래서 나도 짜장면 먹으면 안 돼요. 신앙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끝없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난 좋은 거라고 봐요. 신앙은 끝없는 의문을 가져야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배워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칭찬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어요. 칭찬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를 왜 칭찬했느냐?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성경이 그런가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바울을 처음 만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베레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을 신사적인 교인이다. 품이 있는 교인이다. 수준이 있는 교인이다. 성숙한 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좀 그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진다는 얘기는 관심을 갖는다는. 관심이 있어야 의문이 있죠. 어떤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요, 저 남자가 뭘 좋아할까? 그런 걸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또 목사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 부정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더 깊은 뜻은 뭔가,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성경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일까, 한번 좀 더 내가 폭을 그렇게 넓혀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성경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듣고 끝나고 그러면 10년 가도 늘 그만이에요. 늘 그만. 10년 가도 뭐라고요? 그 이름은 그래서 늘 그만 집사님이에요.
그만 집사님이에요. 그만 권사님. 이렇게 돼요. 늘 그만이야, 늘 그만. 언제 봐도 그만, 언제 봐도 그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성경은 목사 보고 읽어서 설교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아시겠죠? 내가 여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예배 비치용이 되면, 예배용이 되면 안 된다. 저 뒤에가 있는 거죠. 예배용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배용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평소에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다가 주일날 이제 와서 뒤에서 책 딱 꺼내서 예배용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성경은 예배용이거든요. 예배용. 그 성경 딱 꺼내서 예배 때 보고 갈 때는 또 거기다 곱게 다음에 만나자 하면서 다 꼽아놓고 가고 일주일 동안 안녕. 이러면은 무슨 집사라고요? 네, 늘 그만 집사. 늘 그만 집사. 늘 그만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자꾸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자꾸 구원에 대해서 혼란이 와요. 이걸 모르면은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을 갈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을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느 목사님 얘기 들으면 또 구원은 내가 못 받은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헷갈려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한참 그랬어요. 한참 그랬습니다, 정말. 어떨 때 보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구 얘기 들어보면 구원을 또 못 받은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막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두 사이에 저는 지옥도 많이 갔다 왔고 천국도 많이 갔다 왔어요. 왔다 갔다. 진짜 갔다 온 게 아니고 그냥 내 믿음으로만 갔다 왔다. 이거죠. 왔다 갔다 온 거야. 이게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그러니까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또 구원파가 와가지고 진짜 구원받았어. 아닌 것 같다. 나는 지금도 그 집사님, 성결교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그 권사님한테 딱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성결교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잠실운동장, 잠실체육관에서 하는 그 박옥수 목사 세미나를 들었대요. 세미나 가서 들었대요. 박옥수 목사 세미나. 그 사람이 구원파 대장이거든요. 그분 세미나를 들으면은요, 이런 거 잘 모르고 들으면은요, 거기 폭 빠져 들어갑니다. 안 빠져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목사들보다 진짜 똑소리 나게 가르칩니다. 일반 시시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거기 폭 빠져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몇천 명씩 모이지, 거기에. 네? 몇천 명씩 모이죠. 자기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대요.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아니,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알고 저한테 전화하시니까. 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침례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 침례교거든요. 복음 침례교. 그 사람들은 침례짤 왜 쓰느냐 몰라. 하여튼, 그 사람은 침례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상하게 이단들은 다 침례줘요. 이번에 태국에 선교 갔다 온 선교사님 이제 갔다 와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근데 태국 가니까 태국은요, 무조건 다 침례줘요. 그러더라고요. 거긴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관계없대. 다 무조건 침례준대요. 교단에 관계없이. 그건 참 잘한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단들은 아주 다 침례줘요. 거의 다 침례줍니다. 그게 좋은 건 알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다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게 뭐, 여러분 궁금하다고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거 뭐, 목사님 아직 뭐가 궁금한데. 거기 가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 다 거기 그래서 다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제가 가르친 거에 다 나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근데 구원은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는 무술 구원만 세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 칭의 구원만 세게 가르쳐요. 칭의 구원. 칭의 구원을 너무 세게 가르쳐요. 여기다가만 다 목숨을 걸어요. 그 사람들은 칭의 구원에다가만. 그러니까 이게 약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빠져들어갑니다. 이 칭의 구원 약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질문들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무조건 물어봐요. 그 사람들 그게 아주 그 전문 용어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질문을 따라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로 결론이 나요. 못 받은 거로. 다 그게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 칭의 구원에 다 걸려버려요. 칭의 구원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칭의, 예수를 믿은 것 같긴, 믿긴 믿었는데, 또 어느 분 얘기 들으면 너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냐 얘기죠. 근데 그 얘기도 맞아요.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그따구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협박하면은요,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좀 찔리죠? 네, 저도 찔려요. 저도 찔립니다. 다 찔려요, 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딱 묶어버리면은 여기서 더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에서 더 발전을 안 해요. 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칭의 구원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로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솔직히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때요? 져요, 안 져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참, 그 목사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11장 축복받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 현실을 얘기하라고. 현실을 얘기하라고. 현실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얘기하라고요. 받아요? 안 받아요? 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옛날에 독립운동에서 쫄딱 망하는 가정들 다 몰라요? 독립운동에서 쫄딱 망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 가난하게 살고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후손들 지금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냥 친일했던 사람들은 똥똥거리게 재산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잘 살고, 그게 역사의 비극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다가만 다 초점을 맞춰서 구원받은 거로 다 됐다. 구원받은 거로 어떻게 다 돼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삶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삶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당장 내 자녀들 학교에다가 입학금 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당장 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더라고. 돈은 잘 안 주시더라고. 아이고. 근데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복 받았다네. 아이고 참.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해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 설교를 해야 돼요, 또. 그런 희망을 성도들이 줘야 되니까. 그게 잘못된 설교 아니에요? 성경은 또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문제를 성화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구원에서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화구원은 복잡해요. 성화구원은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저 요즘 욥기를 통해서 요즘 욥기를 제가 읽고 있는데 새삼스럽더라고요. 욥기는요, 잘 읽어야 돼요. 대부분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욥기를요, 욥기 1장, 2장과 그리고 욥기 42장만 얘기했어요. 중간에 있는 얘기, 요거를 안 했어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1장, 2장과 42장은 축복받는 얘기거든. 축복받는 얘기. 그리고 1장, 2장은 욥이 믿음을 지키는 얘기를 해. 욥은 원망을 안 했다. 생파 거짓말이에요. 왜 원망을 안 해요? 3장부터 읽어보세요. 욥이 원망을 안 하나. 예? 욥은 욥을 너무 그냥 완전한 사람인 것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욥을요. 그러니까, 욥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매일 원망하거든요. 예? 내 삶은 지금 이게 매일 아주 고민이고, 매일 갈등이고 말이죠. 이게 내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절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하나님이 돈 뜯어가시는 것 같고, 계속 세금만 내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사실은 3장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복받은 얘기만 했어요. 이거 믿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1장, 2장은 너무 욥이 멋있어. 야, 진짜 이거는요, 천국에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있는. 자식, 물질, 건강 다 무너져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러면서 나는 누구를 원망하리요 내가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저도 그것만 얘기했고. 3장부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어려워서 얘기를 안 해요. 3장부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안 해요. 그 얘기. 3장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내용 이해하기가. 근데 진짜 인생의 답은 3장부터 나와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까. 우리가 1장, 2장만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다 그러면은요, 저는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우리 교인들 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매일 고난이 와도 그냥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매일 감사한 것만 하고, 자식이 병원에 가서 대수술하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감사한 것만 100만 원씩 하고. 그러면 제가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게 답이요. 사람마다 다르다. 다 안 돼, 다 안 그런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걸 여태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만 너무 강조를 했어요. 못하는 건데, 사실 어려운 건데. 여러분, 사실 어려워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어떤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책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욥도 그랬으니까, 욥도. 그렇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욥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욥기서를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은 욥기서 3장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거를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야,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욥기서 3장부터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거를 정말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42장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욥기서 1장, 2장에서 곧바로 42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신앙생활이 굉장한 모순이 많습니다. 무슨 축복이 있기는 무슨 얼어 죽을 축복이 있어요. 네?
참 저는 제 그 주위의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종으로 부르고 왜 그렇게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게 하세요? 아니 당신이 종으로 부르셨으면 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멋있게 좀 보여주시고 세상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렇게 멋있다 이런 거라도 좀 보여주시고 삶을 끝내게 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끝내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요. 그럴 땐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속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 얘기를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다 하나님 앞에. 왜 감히 얘기를 못하지 불경스러워서. 근데 욥은 해요. 욥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 3장부터 다시 쭉 읽어보세요. 욥은 해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만 힘든 게 아니고 누구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힘드신 욥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욥을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시네요. 아니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왜 안 괴로울까요? 여러분 자식이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막 그렇게 부모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세상에 그 부모는 그날 밤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잘 오겠습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오면은 계모든지 뭐든지 뭐 하든 뭐 족보를 조사를 좀 해봐야지. 예? 뭘 조사를 해봐야지. 요즘은 뭐 데려와서 잘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많은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이에요. 자, 칭의에서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칭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도요, 여러분, 이 믿음도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요.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을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이 거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를 못해.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내가 감히 항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감히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신비롭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게요 보통 신비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예정론을 주장한 것이, 칼빈이 그 예정론을 강하게 너무 나중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칼빈이 한 그 말은 그 원칙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한적 속죄론이라는 게 제한적 속죄. 여러분 이게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좀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 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거는 참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할 수 있고 누구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완벽하게 사람을 구원합니다. 누구를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제한적 속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구원 받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에서 그걸 강력하게 또 반대를 해요.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칼빈주의가 믿어볼수록 더 칼빈주의가 그래도 성경적이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는 어느 주의냐? 침례교는 양쪽을 섞어놓으면 돼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좋은 거 딱 갖고 섞어놓은 게 그 잡탕이에요. 그러니까 섞어놓은 게 우리 침례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면은 좋은 거, 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둘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도. 그러니까 이 칭의구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칭의구원은 칼빈이 마지막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칼빈주의의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변함없이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 한 번 구원하지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원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완벽하게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어차피 이제는 천국 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도 말라.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다 라고 그러지도 말라. 우리 이제 천국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무율법주의가 나요. 무율법주의자들이 생깁니다. 그래,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얘기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무율법주의가 생기니까, 그래,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제 다 됐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거를 강력하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알미니안이에요. 여기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그러면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알미니안이. 네. 근데 성화구원에서의 또 문제점은, 알미니안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여기는 무율법주의가 문제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확률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돌아갈 확률이 있어요. 여기에는 성화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자, 증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증인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올 거냐 안 올 거냐,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나 그럼 그것도 자기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걸 주셨어요. 우리 그 선악과 얘기를 좀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말이죠,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한 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줌이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가서, 저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 화장실 가고 안 가면 네가 알아서 가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가야지. 그 사람은 왜 화장실 가는 걸 주인한테 물어볼까요? 감옥에서는요, 마음대로 못 가요. 화장실을요, 허락받고 가야 돼요. 예? 가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허락받고 가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걸 몰라요. 자유가 죄 안 받는 것처럼 인간은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청년이 어떤 여자를 너무 짝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 근데 그 여자는 그 처녀는 눈 한 번 주질 않는 거예요. 눈 하나 주질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 상사병 걸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청년이 말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인형 만드는 공장에 가가지고 그 여자 사진을 주면서 이 여자하고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형을 갖다 놓고 그 인형에다가 조그만 녹음기 갖다 집어넣고 녹음을 시켰어요.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우리 사랑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걸 녹음시켜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 남자가 행복할까요? 그 얘기를 듣는 그 남자가 정말 행복할까요? 약간의 정신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정신적인 도움은. 그 감이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다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스토킹 문제가 많잖아요. 스토킹. 그렇죠? 혹시 여러분 스토킹 따라오는 분,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누가 자꾸 나 스토킹 한다. 얼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얼굴, 제가 마음을 놓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낮에나 밤이나 괜찮아요. 낮에나 밤이나. 어디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얼마나 감사해요. 스토킹 따라다니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토킹 하는 남자가 그냥 그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막 협박을 하면서 너 나 사랑해 안 해? 살려고 사랑한다고 그러죠. 살려고. 근데 그게 무슨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협박을 받아갖고 억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거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이 이것이다. 37, 38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계명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7절 이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결정한 겁니다. 누가 나를 협박해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도 아니고 나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신다. 그게 신앙의 높은 수준이에요. 그게 신앙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화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막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어떤 때는 심해 겨울 정도로 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야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내 편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늘 그만 집사예요. 이건 늘 그만 집사. 칭의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구원받은 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잘못하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공로주의가 된다는 공로주의.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잘못 이루어 이게 성화를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교만해지고요. 사람이 자기가 뭔가 무슨 대단한 영적 엘리트 의식을 느끼고 자기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느껴요. 이거 참 무서운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 내가 이제는 행해야 된다. 여기 행한다고 하는 것에 자기심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화구원에 혼돈이 없어요. 이걸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성화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이걸 칭의구원에다 갖다가 집어넣으면은요, 이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화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야.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칭의 구원에다 갖다 붙여버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 하나도 못 받아요. 우리 이런 적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떨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죄 때문에 떨어보고 그런 적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칭의 구원에다 갖다 붙여버리면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이건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 같이 그런 악착 같은 의지도 필요하고 내 결단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내 공로가 아닌 것은, 이것이 율법이 아닌 것은 13절 보세요. 13절. 요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13절. 자,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자,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참 깨닫고 많은 일칭의 특별히 성화에 대한 그 많은 것을 여기서 해결을 받았어요. 15장 10절. 15장 10절. 네. 282쪽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이 말씀은 꼭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밑줄 쫙, 시험에 반드시 나옴. 밑줄 쫙. 자,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요게 칭의 구원의 답이에요. 요게요. 칭의 구원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건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보다 더 수고한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뼈가 빠져서 다 뼈가 부스러지고 녹아지라고 할지라도 나는 더 많이 수고한다. 이게 그래야 성화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거 성화구원이 이렇게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성화구원이요. 절대로. 그러니까 성화구원은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 피가 들어가야 되고 땀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그냥 큽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컸어요? 그냥 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다 여러분의 눈물에 그 땀에 그거 받아먹고 자라신 거 아닙니까? 다. 그거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자라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은 그것이 너무 절절히 그냥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사도가 한 걸음 가면 난 두 걸음 가야 돼. 세 걸음 가면 난 네 걸음 가고 5리를 가면 난 10리를 가야 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어요. 자,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요게 참 명답이에요. 요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요게 성화구원이에요. 성화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맞물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자전거를 배울 때 그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설명을 하고 처음에는 나 뒤에서 잡아줘요. 아빠가 뒤에서 잡아줘. 타봐. 괜찮아. 내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타봐. 그러니까 이제 딱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삐뚤삐뚤 하다가도 조금만 하면은 이제 되거든요. 진짜 가거든요. 가요. 근데 아빠가 뒤에서 다 처음에는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페달을 돌려야 돼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페달을 돌려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려야. 그런데 그 아들이 야 자전거 배웠다. 자전거 내 힘으로 배운 거야. 꼴값을 하고 앉았네. 꼴값을 하고 앉았어. 다 뒤에서 아빠가 다 뒤에서 잡아줬으니까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성화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요걸 잘못 이해하면은 자꾸 그래서 여기 이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얘기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도 어떤 부분 일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빈주의에 너무 이거를 성도의 견인만 너무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맥이 빠진 거야. 아이 그래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아이고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힘있게 뭐 그렇게 헌신하고 할 필요 있나?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아이 그래 어차피 뭐 아이고 뭐 군인들 나중에 그런다네. 국방을 무시게는 어차피 돌아간다. 나 제대하려고 한다. 어차피 국방 무시게는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아주 전형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안락한 칼빈주의의 침대를 부서뜨려 버려라.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침대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 저는 그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는요. 편안하게 들어넣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잘못하면 그 칭의에만 너무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어차피 이제 구원받았어요 어차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주로 장로교 쪽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주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오순절 계통.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많아요, 사실. 이 분포로 보면 알미니안주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칼빈주의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칼빈주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볼 땐 더 성경적인 건 칼빈주의다. 알미니안주의보다 훨씬 더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이다. 우리 침례교회는 무슨 주의라고요? 네, 비빔밥주의다. 비빔밥. 좋은 거 빼다가 우리는 그래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교단을 창설한 교주가 없어요. 교단을 창설한 감리교는 웨슬레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교는 칼빈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래서 침례를 주장한 거예요. 침례.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침례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사람들, 그 침례인들, 그래서 이제 침례교가 됐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정신 계승설 뭐 그렇게 침례교도 그런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요 성화권이든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어요.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차피 칭의 구원은 끝났어요. 끝났죠. 예, 이건 확신만 하면 돼요. 우리가 원리를 정확하게 하고 십자가의 공로, 구원의 공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